오늘은 부활절기의 세 번째 주일이자 또 5월의 첫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열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시며 희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가는 일이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며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점점 무성해지는 5월의 나무들처럼 우리 가정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냇물처럼 흘러내리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며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종려나무처럼 미래를 향해 힘차게 뻗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제가 앓고 있는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5월의 첫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니 어린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때로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며 또는 삶의 어려움에 버거워서 저희들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원하옵기는 그럴 때마다 주님 붙들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악과 방탕의 유혹이 범람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또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항상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으며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학교를 위해 늘 기도하며 애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도 항상 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교사들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할 수 있는 성원교회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날들도 이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열고 힘차게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에 힘쓰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픈 질병들이 떠나게 하시고 또한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어 매일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듣는 이들이 새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서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십시오. 마가복음서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맑고 화창한 5월 1일의 첫 주일의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화가 하나님을 어떤 곳에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5월이 되면은 기념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이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 봄을 알리던 꽃들이 다 지고 이제는 나무들마다 실록의 향연인데 우리 가정들이 마치 이 5월의 나무들처럼 생명으로 가득하길 빕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번성하는 가정을 나무에 비유하게 되죠. 시편 1편에 있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 5월에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가정마다 흘러내려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좋은 열매를 맺고 또 항상 건강하고 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젊고 또 내가 누군지 아는 분도 많지 못합니다. 나는 삶의 가장 미천한 곳에서 태어나 여지껏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나를 천국에 줄 만한 부유하거나 명망 있는 친척도 없습니다. 뽑아주신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커다란 호의를 베푸시는 셈이고 나는 그 호의에 보답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착하신 어른들께서 지혜롭게 판단하시어 나를 뒷전에 그냥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신다고 하여도 상심되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기를 소개했던 글이죠. 이 글의 주인공은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이 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 나이 23살이던 1832년 일리노이주 하원에 출마했다가 보기 좋게 떨어졌죠. 11명이 출마했는데 8등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그가 낙선을 했지만 자기를 소개하는 출마의 변은 요즘은 보기 힘든 솔직한 글이죠. 없는 것도 덧붙이고 또 자기를 그럴듯하게 치장해도 당선되기가 힘들 텐데 그는 아주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구했습니다. 링컨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아주 재미있는 링컨 전기를 썼던 김동길 교수는 링컨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시골의 오두막집에서 태어나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렸을 적부터 안 해본 적이 없는 링컨이지만 그는 정직했고 또 책임감이 무척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동업자와 함께 잡화점을 열었는데 동업자가 매일 술만 마셔대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진 빚 $1,100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그는 하루에 불과 $3밖에 안 되는 수입이었지만 그 수십 년에 걸쳐서 그 빚을 다 갚았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에 관한 글을 읽어보면 그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고 또 유머도 즐길 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념을 굳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노예 해방 선언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꾸준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고 마침내 1860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그때 그 나이가 51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그 앞날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곧 암살될 거라는 소문도 나돌았고 노예 제도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죠. 그때 그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스프링필드를 떠나서 워싱턴을 향하면서 자기를 떠나보내는 지지자들에게 인상 깊은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이곳을 떠납니다. 언제 돌아오게 될는지, 과연 돌아올 수 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워싱턴에게 맡겨졌던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 나는 갑니다. 그를 돌보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다면 나는 실패할 리 없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일이 다 잘 돼가기를 믿는 믿음으로 희망을 가집시다. 그날은 비가 몹시 내렸다고 하죠. 1861년 2월 11일의 일이었습니다. 링컨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북전쟁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고민할 때 한 부하가 그를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이 대통령님의 편이라고 말했다가 혼이 났다고 하죠. 이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달 중에서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비록 오래전 사람이기는 해도 링컨이 우리 자녀들의 좋은 모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알 수 없는 게 자녀를 키우는 일이 아닙니까? 학교는 죽었다는 그 충격적인 책이 나온 지가 50여 년이 지났는데 학교는 날이 갈수록 우리의 기대를 더욱 실망으로 바꾸어주는, 그래서 학교 교육에 기대를 거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또 서로 공부를 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직면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서 자녀들이 자라나기까지의 시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어떤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아이들을 당신처럼 만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왔지만 아이들은 미래를 향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갈 미래는 사실 우리들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치나 판단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려고 할 때,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틀에 아이들을 끼워 맞추려고 할 때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그르치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아이들에게서 좀 거리를 두고 길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아이들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인 거죠. 물론 아이들이 믿음직스러워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추어 두신 남다른 것이 있고 또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건 말이죠. 여러분, 이 봄이 왔다 그래서 모든 꽃이 다 한꺼번에 피거나 그 모습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꽃이라도 저마다의 모습이 다르고 저마다의 필 때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이럴 때 우리는 좀 느린 것 같아도 기다려줄 수 있고 또 그 시간이 우리에겐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소중한 것, 보배처럼 귀하고 꽃처럼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또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그들만의 아름다운 색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습을 찾아주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또 세상이 더 좋아지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온 현상 중에 하나가 양극화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더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건 가장 충분하고 넉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막바지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좀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애들을 왜 데리고 왔냐고 부모들에게 야단을 치죠. 그 광경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정색을 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 어린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예수님은 부모들과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아이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이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물렀을 때 그것은 잠깐이지만 아마 그 느낌, 그 여운은 평생 지속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껴안아 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실 때 이 아이들은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은 느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너를 하나님은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싼 것을 익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게 한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느끼게 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만약에 이 말에 진심이 담겨 있고 또 그가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할 수 있다면 이 말은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말이라고 누군가 말을 했습니다. 또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의 자식이 망할 리가 없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방황하는 젊은 어거스틴이 걱정이 되어서 사제를 찾아갔더니 그분이 그 어머니를 안심시키면서 해주었던 말입니다. 아주 명언이 되었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결코 그 자녀들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제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 동생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게 지난 1980년 여름이었습니다. 이 부모님은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얼마 함께 있지 못하고 돌아오시고 동생들만 미국에 덩그러니 남았는데 사는 게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처음엔 전화도 잘 못하다가 사정이 좋아지면서 주일 밤이면 부모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동생들과 통화를 하십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그 막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꼭 의사가 되어야 돼. 소아과 의사가 되도록 해라. 귀가 닳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의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메디컬 스쿨에 문턱까지 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학비가 비싸고 또 먼 곳으로 두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때 저는 그 막내를 향한 부모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막내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는 손자가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 아이는 대학부를 마치고 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 가정에 의사가 둘이나 생겼습니다. 이 과정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 당대에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더 멋지게 들어주시기도 하는구나. 저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계시구나. 그 아이들뿐 아니라 나나 모든 형제들이 다 여전히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기도 덕택에 지금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실직을 당했는데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재취업한다는 게 너무 어려울 텐데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제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형편을 털어놓았는데 일주일 만에 새 직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서로 아버지 기도가 어디 가겠어? 기뻐하면서 이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라는데 공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끈기 있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도 말고는 특별히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뭐 시험을 대신 쳐줄 수도 없고 뭐 결혼을 대신 해줄 수도 없고 학교나 군대를 대신 가줄 수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고 위로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꾸준히 멀리 내다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서로 너무 더뎌서 우리 아이들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포기하더라도 부모된 우리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우리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는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는 아름답고도 소중한 선물과도 같은 멋진 순간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귀한 상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들은 하나같이 소중하고 독특하다는 것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아이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에게 담아주신 아름다움이나 장점,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찾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꼭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링컨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또 정직하게 또 삶을 즐기고 이 세상에 멋진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도록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삶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두렵기도 하고 또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소망이 점점 꺼져가고 있지만 그 비결이 하나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음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좋은 장점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늘 풍성하고 행복하고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바치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복을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밝고 화창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또 오늘은 정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그 정성 속에 우리 자신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정성의 예물과 저희 자신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늘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기쁨과 은혜 속에서 힘차고 당당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게 되는 작은 소원과 바람과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더욱 밝은 빛으로 저희 가정들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번성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셔서 이 5월의 식물들처럼 그렇게 무성하게 뻗어나가며 삶을 즐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프고 지치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품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항상 우리 주님 은혜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서로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또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어린이 또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에는 우리 2명의 어린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 우리 세례를 받는 아이들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또 부모님들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많이 해제가 되면서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우리 매월 첫 토요일마다 했었는데 이번 토요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침 6시, 이제 날이 아주 환한 때인데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행복한 5월 또 아침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가 시편을 마치고 한동안 좀 쉬었는데 이 창세기 편을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말까지 가게 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될 텐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 열심히 잘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세례받는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셔서 뒤에 있죠.
요새 그 선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떡을 장만해 주셨는데 우리 떡 드시면서 맛있게 드시고 또 하나씩 챙겨 가시고 또 우리 구름이와 규빈이 또 그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부활절에 교회가 준비한 선물들 또 지난주에 우리 취임하시는 장로님들이 준비하셨던 선물 아직 못 갖고 가신 분들은 2층 식당에 올라가시면 여러분의 이름표에 붙어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